또 오늘은 또 이제 마가복음,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으로 같이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의 세 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의 파트 2가 됩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아마 이렇게 긴 본문을 본 적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1장 35절에서 2장을 다 통과해서 3장 6절까지 갑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설명을 드렸죠. 지지난주인가? 이렇게 하는 우리가 이유가, 물론 이거를 나눠서 단락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저도 그렇게 많이 설교를 물론 하지만 언제가 또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럴 때에 볼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뭉텅이로 봤을 때에 또 그걸 통해서 마가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 동안에는 우리가 14장까지 가야 되죠. 갈 길이 멉니다 아직. 그래서 오늘은 또 지난주 1장 1절 14절부터 34절까지 봤다면 오늘 35절부터 3장 6절까지를 보면서 또 어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가를 볼 텐데요. 제가 일단은 다 적긴 적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읽을지 말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빠르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만 살펴보시고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이런 이야기구나 하고 그냥 머릿속에 담아만 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좀 심호흡을 좀 하고 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가 아니라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가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려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너희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었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으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서에 일어나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아멘. 이런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될 정도로 길었는데 자 우리 오늘 이 지금 뭐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그래도 머릿속에 담으신 상태로 제가 하나씩 호흡을 할 테니까 하나씩 이렇게 읊어줄 테니까요. 한번 우리 기억해 보시고 일단 첫 번째로 지난주에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파트 1이고 이번에 파트 2고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지난주에 파트 1에서는 사실 예수님의 첫인상에 대해서 봤어요. 예수님의 첫인상이 뭐인지 기억하세요 혹시? 단어. 예수님의 뭐 들렸는데 이쪽에? 예수님의 권위. 그죠?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첫인상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참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정말 지혜 있으신 분이고 사랑이신 분이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지만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의 권위를 가장 먼저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인상은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권위였어요. 그분의. 오늘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소개를 볼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고 마지막에 이제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만 복습하면은 예수님 첫인상이었는데 권위였죠. 그래서 처음에 14, 15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죠. 내가 왔다. 이제 어떤 너네들 이제 너희 삶이 더 바뀔 것이다. 이런 말 하는 누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정도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하시잖아요. 그냥 내가 좋은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너네는 너네 삶의 최고 중심을 나로 맞춰서 네 인생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것도 웬만한 권위 있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어떤 대기업의 사장도 나를 따르라 했다가 그 회사가 망하면 어떡해요?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인데 예수님은 하세요. 그 다음에 또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이 사람은 말씀하시는 게 권위가 있다. 다른 서기관들 같지가 않다. 다른 서기관들은 그때 당시 어떻게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죠? 어떤 성경 구절을 읽고 이 랍비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 랍비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 랍비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다 빼고 내가 내게 말한다. 너희들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지만 내가 내게 말한다. 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니까 엄청난 권위를 또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또 영적 세계를 다스릴 권위도 보여주셨죠. 그죠? 영적 세계. 막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조용히 나가 하시니까 바로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영적 세계를 다스리셨으면 이제는 물리적 세계를 다스리심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는데 가서 손을 대자마자 열병이 떠나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문제는 이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무릎 꿇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기하네. 나였으면 그랬을 것 같기도 나도 안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능력 있는 사람인 건 알겠는데 권위가 있는 사람인 건 알겠는데 따르기엔 좀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뭔가 놀라운 광경을 봤을 때 약간 이거 놀랍긴 한데 약간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려고 그래요? 우리 수준에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내 수준에 내가 알고 있는 한에 그 사람을 그 어떤 박스에 집어넣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권위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런 사람이구나. 이 당시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까지는 첫인상을 권위 있는 사람으로 보고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이 사람은 치료자구나. 이 사람은 해결사구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몸이 아플 때 치료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러한 식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 사람은 치료자, 해결사. 근데 중요한 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어떤 문제의 해결사로만 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물론 필요할 때만 가는 것도 있지만 가장 또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치료자 해결사로 봤을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왜냐? 내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아프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나아가는 문제가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할 이유도 돼버려요. 왜냐?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 너는 그렇게 삶에 문제가 있고 너는 그렇게 맨날 그렇게 뭐 아프고 뭐 망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찾지. 우리도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잖아요. 안 믿는 친구들한테. 나는 가지고 다 가졌고 난 잘났고 나는 예수 필요 없고 난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난 예수 필요 없어. 해결사 필요 없어 라고 할 만큼 예수님을 단순히 해결사 치료자로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거절할 이유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실 리 없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자기 소개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첫인상의 권위의 어떤 해결사의 예수님이 내가 다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마가가 2장을 쓸 때에 사실 이게 시간적으로 진행된 일이 아니에요. 마가 2장은 시간적으로 벌어진 일은 아니고 테마적으로 나온 일인데 의도적으로 성령님이 하셨지만 마가가 이 5가지 이야기들을 보여주면서 그 5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물론 해결사 치료자시지만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우리 함께 볼 텐데 첫 번째 스토리가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아까 읽었을 때 2장에서 첫 번째 스토리 중풍병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어떻게 됐어요? 중풍병자 이야기. 그죠? 예수님이 또 회당에서 전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꽉 찼어요. 왜 꽉 찼냐? 바로 전에 구절을 보시면 1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뭘 하셨죠? 문둥병자, 요즘 성경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자 갑자기 그때부터 사람들이 엄청 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사역하면서 절대 나병 환자 안 고치려고요. 여기 꽉 차있나 봐. 미안해요. 아무튼 그래서 꽉 차서 이제 갑자기 막 너가 너무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4명이 이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 지붕을 뚫어버려요. 그죠? 지붕. 만약에 누가 지붕 뚫고 내면 정말 무서울 것 같죠? 지붕을 뚫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죠? 그 스토리. 그래서 지붕에서 내리죠. 예수님 앞에 짠 내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야, 왜 남의 집 지붕 뚫고 난리야? 이렇게 안 하시죠. 그죠? 화 안 내세요. 화 안 내시고 이제 대신에 바로 또 치료해 주시지도 않으세요. 그죠? 예수님 보시면은 아까 보셨겠지만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여태까지 자기 첫인상 어떤 그런 해결사 어떤 치료자라는 그런 것을 이제 조금 다른 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 진짜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거를 가르침의 레슨으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내려오니까 바로 일어나라고 안 하고 잠깐만 좀 더 누워있어 하시면서 뭐라 그러죠? 소자야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아노라라고 말씀하세요. 네 죄사함을 받아노라.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아노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서기관들이 그 종교지도자들이 저 신성모독이다. 왜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당신이 뭔데 죄를 사한다고 난리야? 그죠? 근데 이건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그 당시 입장에서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어요? 누가 나한테 죄를 졌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사하거나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죄를 사니까 마치 만약에 뭐 우리 미우랑 해솔이랑 둘이 싸웠다고 생각해봐요. 엄청 싸웠어. 진짜 이거 뭐 그냥 티격태격 한 게 아니라 삐지고 이게 아니라 진짜 막 경찰 불러야 될 정도로 심하게 싸웠어. 갑자기 막 문제를 많이 내는데 근데 갑자기 내가 나타나가지고 야야야야 해솔아 미우야 너네 죄를 사하라. 내가 그때 생각해봐요. 갑자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저씨가 지난주에서 또 아저씨가 뭔데 우리에게 껴들어 그랬지. 근데 또 갑자기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 다 사.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아저씨 뭐야 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주 기가 막히게 야 뭐가 쉽냐? 그죠? 뭐가 쉬워? 뭐가 쉬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쉬워? 아니면은 일어나서 걸어라고 하는 게 쉬워? 예수님의 지혜, 그죠? 어떤 게 쉬워? 어떤 게 더 쉬워? 그죠? 대답, 어떤 게 더 쉬울까요? 그죠? 아마 이 당시에 사람들도 지금 여러분들처럼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쉽지? 어떤 게 쉽지?
한편으로는 죄상을 받았다고 하는 게 더 쉬워요. 왜냐?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죄를 받았다는 게 더 쉽지만 그리고 네 상을 걸어갔다 하는 게 더 어렵겠죠. 왜냐? 그건 바로 한 2, 3초 있으면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한편으로는 죄상을 받았다는 게 훨씬 어렵겠죠.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두 개를 합치세요. 죄상을 받은 것과 일어나서 걷는 것을 합쳐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인자가 내가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신 거다 하시면서 소자야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어떻게 했죠? 일어나서 걸어갔죠. 그죠? 예수님 첫 번째 스토리 중국 변제를 통해서 기억하세요. 두 번째 스토리 세리였어요. 레위를 부르신 스토리가 나와요. 13절부터 레위가 이제 마태복음을 쓴. 근데 그 당시에 세리는 굉장히 약간 뭐라고 이렇게 말하기 좀 죄송한데 마태 선생님한테 약간 인간 쓰레기 취급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세리가 하는 일은 이제 세금을 걷는 거였는데 세리는 이 당시에 유대인의 종업원이 아니라 로마의 종업원, 그러니까 약간 매국노 취급을 당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동족의 등을 쳐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그리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굉장히 일반 특히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어울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지금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는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파티를 완전 그냥.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죄인들 다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다 찾아와서 파티를 하고 있으니까 또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당신 그렇게 랍비라며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말씀 전한다며 근데 왜 죄인들하고 울고 앉아 있어? 또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거기다가 야야야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야 이렇게 안 하시죠? 그래서 뭐라 그러시죠 예수님? 얘네들 병자들이야. 나는 의사고 얘네들은 병자들이야.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온 거야. 건강한 사람들 의사 필요 없어. 근데 얘네들 죄인들이야. 나는 의사인데 나는 너네 그냥 그런 겉모습만 치료한 사람이 아니라 너의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 죄까지 치료하는 부분인데 내면을 치료하는 사람인데 얘네들은 그런 의사인 내가 필요해.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스토리 5가지 스토리라고 했죠. 금식이 바로 그 다음에 금식 얘기가 나와요. 딴 5개가 나오거든요. 금식 어떻게 돼요? 또 바리새인들이 또 계속 기회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 어떻게 꼬투리 잡으려고. 근데 보니까 세리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걸 종교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왜 지금 다 금식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해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걸렸죠? 하고 있는데 예수님 또 뭐라 그러세요? 이때 멋있게 신랑이랑 함께 있는데 결혼식 지금 잔치인데 금식할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억나시죠? 신랑이랑 함께 있는데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뒤에서 그냥 열불 터지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를 지으신 네 남편 신랑이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이들에게는요 오직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신랑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신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네가 뭔데 또 신성모독이냐라고 지금 아주 그냥 자꾸 일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스토리 안식일. 그리고서는 또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이 됐는데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이삭을 이렇게 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밭에서. 그러자 또 갑자기 그 당시에 이제 그 율법에 따르면은 이삭 자르기도 안식일에 불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것도 잡았죠. 아싸 잡혔다 하고 또 가가지고 예수님 이번에 잡혔지. 이번엔 무조건 잡혔다 하면서 당신 제자들 지금 안식일에 그래 거룩한 안식일 지킨다며. 근데 왜 당신 제자들 이삭 자르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때 이제 저는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사실 그 안식일 법을 잘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삭을 자르는 건 사실 불법이 아니에요. 그걸 잘라서 이제 뭐 어떻게 하면은 그때부터 불법인데 그냥 자르는 것만은 불법이 아니라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으면은 야야야 너네 좀 히브리어 공부 좀 해라 제발. 야 이삭 자르는 건 불법 아니야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괜찮았을 텐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다윗의 예를 들으시면서 야 너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해도 너무 못한다. 야 다윗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건 뭐냐? 안식일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너네로 하여금 쉬면서 나에게만 집중하라고 준 날이신데 그걸 갖고 너네는 지금 너네의 족쇄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믿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 여기서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그때는 종자를 저 사람 확실히 뭔가 다르구나 했을 텐데 그러고서 뭐라고 하시죠? 야 근데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러면 대장하시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안식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 당신이라고?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마이크 드랍 거의 그저 마이크 드랍이에요. 야 안식일의 주인 나야. 그리고 대장하시는. 그 다음에 또 안식일에 한번 이렇게 하시니까 마지막 3장에 보면은 또 두 번째 안식일 이번에는 또 예수님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그 손이 마른 병이 있는 사람을 약간 심어놓은 것 같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고치는 자 고치는 자 보는 거예요. 왜냐? 안식일에 병든 자 고치는 것도 불법이에요. 걔네 법으로 따지면.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써있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시하고 있거든요. 보고 있던 거예요. 하나하나 뒤에 딱 서가지고 하지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고쳤다. 그쵸? 그냥 완전 약 올리시듯이 손을 내밀어라고 고쳤어요. 자, 오늘 5개 스토리 봤어요. 어떻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자기소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치료자, 어떤 문제 해결사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무너뜨리시기 원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세요? 첫 번째 스토리에서 중불병자.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게 예수님의 어떤 본질이에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시고요. 세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들 죄인들, 우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금식, 예수님은요, 우리의 신랑이세요.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인 관계.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신랑 신부처럼 영원히 정말 아주 그냥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고요. 안식일에 가셔서 두 개 다 안식일의 바로 주인, 이 주일이 오늘날에 이제 주인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 주일날의 주인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부터 예수님, 오직 예수 찬양했죠.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했죠. 그리고 계속 이제 좀 이따 또 찬양할 텐데 모든 게 예수님인 이유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이따 저희 같이 함께 찬양이 있어요. 함께 이제 우리 반주를 해주시면 찬양팀 올라서 찬양할 텐데 지극히 높으신 주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 성경을 잘 모르시거나 잘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 찬양의 가사만 외우셔도 성경을 거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으신 것처럼 정말 가사가 복음적으로 잘 쓰였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가사를 잘 생각하고 부르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여러분한테 하나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2주에 걸쳐서 어떤 분이신지 조금은 더 알았잖아요. 조금만 아셨어요. 예수님은요, 치료자이시고 해결사이시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시고 죄인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신랑 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주어졌어요. 그 C.S. 루이스라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면은 저 사람은 둘 중에 하나다. 진짜 하나님이거나 또라이거나 사이코패스거나 그냥 이슬람이나 타 종교들이 얘기하는 대로 정말 좋은 랍비이고 좋은 성인일 수가 없다라고 C.S. 루이스는 얘기해요. 왜? 좋은 랍비고 좋은 성인인데 저런 주장을 할 수 없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장. 내가 죄를 잘 살 수 있고 죄인들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안식일의 주인이고 나는 해결사고 이런 주장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 종교가 얘기하는 예수님은 그냥 좋은 랍비? 그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거나 사이코패스거나. 저희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주어졌어요. 만약에 난 예수님의 그래도 사이코패스 도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에게 반항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사람 나의 적이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해?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에게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간 이 선택, 두 가지 선택이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 결정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직 마가복음 3장이잖아요. 아직 14장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4장 지나간 동안에 예수님이 더 자신을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보면서 제 소원은 이 마가복음 마칠 때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아서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